함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김민곤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또 이 오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음성으로 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김민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 기억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세상이 죄가 관영해졌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그냥 넘어가는 걸 좀 못하나 봐요.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를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셨는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감정이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직장 갔고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범죄로 이루어낸 열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용돈을 많이 주고 부모에게 좋은 집을 사주더라도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그냥 슬프실까요? 한없이 슬프시겠죠? 한없이 슬프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가슴을 찢듯이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세상에 죄가 관영한 모습은 자식들의 범죄고 타락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홍수라는 전 인류 멸망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할 이유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할 이유를 발견하시고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본문의 노아의 방주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과 뒤섞여져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심판의 선언과 동시에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노아 자신을 위한, 노아 가족을 위한, 노아가 살아남으려면 해야만 하는 일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 먼저 방주의 형태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방주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유선형의 배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실 겁니다만,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제작하다 보면 기다랗고 네모난 직육면체가 완성이 됩니다. 즉 긴 상자, 택배 상자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상자긴 상자인데 매우 큰 상자죠. 매우 큰 상자에 길이가 약 150m 정도 되는, 폭이 약 30에서 25m 정도 되고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규빗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니까 그 정도 됩니다. 매우 크고 네모나고 깁니다. 이것을 만들라 하셨어요. 형태가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다 보니까 빠르게 항해하지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항해를 위한, 어딘가를 출발해서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항해를 하기에는, 어딘가를 도착하기에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또 목적이 항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굳이 유선형의 모양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의 모양으로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편합니까? 노아가 편하겠죠. 나무를 곡선으로 휘고 고정하는 작업이 생략되는 거예요. 서툰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툰 노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그렇다고 뭐 편하다고 해서 이거 편하진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이 작업 기간이 무려 120년, 또 어떤 분은 100년, 뭐 이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100년이 넘는 과정을 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배려하시고 또 이 방주의 목적을 수행할 아주 효율적인 디자인을 설계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을 수행할 때 또 이 상자 모양이 꽤나 안정적이라는 그 좀 한가한 현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상자의 모습으로 떠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실제로 시험을 해보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페르 나무, 주 재료가 고페르 나무가 되겠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오늘날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고페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고페르라는 단어의 뜻은 덮어주다, 감싸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방주의 목적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죠. 덮어주려고, 감싸주려고, 보호하려고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감이 비슷한, 고페르와 어감이 비슷한 코페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등장하는데요. 이 코페르는 바로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하는 역청을 코페르라고 합니다. 즉, 이 역청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수의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초를 넣는 목재는 완성될 시기에 이미 몇 년 전 거예요? 10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을 뿌리에서 잘려진 채 바닥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썩지 않으려면 코페르, 역청으로 발라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감싸주는 나무 고페르로 제작하고, 이것을 보호하려고 방수와 또 지켜주고 감싸주려고 코페르로 발랐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선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강조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당신께서 선언하신 이 심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일 우선되는 건 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무리 정신없는 이 시간에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다.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노아에게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노아를 구해냄으로 인해서 노아를 통해 이어져 나갈 믿음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어져 흘러온 믿음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이 노아 방주 제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해내신 것은 오늘 나를 구해내시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려만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게 놔두신 게 아니에요. 목숨만 붙여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굳이 사실 홍수에 버려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인류가 그냥 살아만 있던 사람들이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굳이 방주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 더운 날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살려두지 않으세요. 그냥 목숨만 붙여놓지 않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방주의 구조를 독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방주의 구조는 출입구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으셔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은 어디로 나 있어요? 지붕에 나 있는 거예요. 지붕에. 주변 상황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셔야 하는 출입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문을 열어야 하는, 그동안에는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끄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공기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 방주의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방주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당신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흔히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방주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시대로 접어들어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겠죠. 배는 그 용도에 따라 이름들을 나눕니다. 관광과 또 놀이를 위한 배는 관광선, 유람선이라고 하죠. 전투를 위한 배는 전투선, 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구조해내고 보호하는 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조선이 되겠죠. 구조선이 되겠죠. 그러면 자, 방주가 교회의 예표이니까 이 교회는 어떤 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관광선인 유람선이 되어야 할까요? 전투선이 되어야 할까요? 폭넓게 보면 유람선도 되어야 하고 전투선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교회의 배의 목적, 그 임무의 역할은 구조선인 것입니다. 구조선. 뭘 구조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할 영혼들을 구해내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들이든 북한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면 건져내는 일들을, 그 수고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서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동성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발대식을 하게 될 텐데, 새생명 축제 터치 153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20일 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날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또 그걸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365일 우리의 삶이 새생명 축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셔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 옛날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나누며 벌써부터 살아왔었어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미 벌써부터 손을 내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새생명 축제에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은혜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월 20일 날 하게 될 이 축제에 더 힘써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가득 차도록 애쓰시고 마음 쓰시고 힘을 합하시고 또 마음을 합하시고 그렇게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이 언제나 새생명 축제가 되도록 그걸 해내야 교회의 목적, 방주의 목적을 감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방주 안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고생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배에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이 끝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 타 있어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동물들에게 날마다 먹이를 제공해야 하고, 방주 안에서요, 동물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 일가족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 동물들이 먹기만 하나요? 예? 싸기도 하죠.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냄새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를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이게 더럽고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되면 이 방주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곧 병들게 되죠. 이상하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그저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잠깐 쉬었을 뿐인데 병이 들어요. 이상하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허물을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잠깐 내려놓고 휴가를 갔다고 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미뤄두다가 보니까 한둘씩 죽어나가요. 한둘씩 이 방주를 떠나야 됩니다. 죽어나가서. 그러다 보면 곧 온 방주 공동체가 큰 병에 들고 이 공동체는 곧 해산되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가 이 동물을 먹이고 싸는 걸 치우는 일들을 날마다 감수해야 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먹이고 일어나면 또 똥 치우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한 거예요. 누가 이걸 귀하다고 그러겠어요? 아우, 굉장히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쉴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잠깐은 쉬어도 됩니다만 너무 오래 놔둘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죠? 어떤 분은 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청소해 주시는, 청소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잠깐은 쉬셔도 됩니다만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한 곳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붕괴가 시작되고 곧 건강한 공동체에서 치료받아야 할 공동체로 삽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의 순종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왔던 노아도 귀하지만 그 이후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다 준행했던 이 과정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나 빛났던 거예요.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아침마다 들려오는 나무 소리, 나무 하는 소리, 망치질 소리,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아침마다 120년 동안 여러분들 이웃집에서 하루 종일 못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어떠시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참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따져보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회유를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발 망치질을 멈춰라 했겠지요. 그런데 노아는 참 우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직할까요? 120년을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해오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아무 불평이 없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긋지긋해 했겠지만 노아보다 더 지긋지긋했겠어요? 진짜 제일 불평할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지긋지긋할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네, 노아입니다. 이게 당장 열매가 보여지지도 않아요. 당장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가끔씩 와가지고 긴장감을 막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120년 후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먼 훗날을 위해 지금 열심히 망치질하고 있는 노아가 가장 지긋지긋하게 여기겠죠. 가장 불평이 많겠죠. 그럼에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순종의 과정을 당대의 의인이다, 흠없는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바로 그 비결인 것이죠.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은 것들 그때 상황 따라서 내려놓고 또 그러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당대에 흠없는 자다라는 칭찬을 하실 정도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24장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도 만약에 방주 작업이 한 50년 만에 끝났다면, 또는 한 10년, 20년 만에 끝났다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뒤섞이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노아가 만약에 너무나 일찍 자기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되겠죠. 다윗이 젊었을 때는 매우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다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이가 지긋해지자 어느 날부터인가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거닐 때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순간에 다윗은 성벽을 거닐며 실족하게 되죠. 그렇죠?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가해지니까, 사람이 한가해지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평생을 일하시던 분이 이 어르신은 이 연세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며 늙은 티가 안 나신다, 정정하시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분이 은퇴를 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늙으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1, 2년 정도밖에 은퇴하신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굉장히 수척해지던가 늙으시던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한가해지면 딴 생각을 품게 돼 있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작업을 했어요.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땅에서 배를 만들자 하니 여러 사람들이 조롱도 했을 것이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노아 자신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족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가족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이때가 노아가 480세 때였고 셈과 함과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때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 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먼 훗날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일어나면 나무를 하고 오늘도 일어나면 배를 만들고 톱질을 하고 이 작업들을 120년을 해 나가야 돼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럼 이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야 못 모르고 따라 하겠지만 이 자녀들이 머리가 크게 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납득을 해야 따르죠. 그게 납득이 돼야 따르죠. 특히나 땅 위에서 배를 짓는 일 같은 거에는 더욱 따를 수가 없는 일이죠. 도대체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요양원을 알아보겠죠. 노망 났다고. 정말로요. 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땅 위에서 나무로 배를 짓자고 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재산을 물려주면 말을 들을까요? 예? 아니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이러면 말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예.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회초리도 한때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이 순간 아버지의 말에 힘을 실어줄까요? 평소에 교회에서는 인자하시던 부모님이 집에 오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서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이 대화의 언어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며 막 싸워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들아 교회 가자, 자녀들이 아이고 아멘 하면서 따라올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아니나 밖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대하는 모습, 한결같이 우직한 모습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권면할 때에 아주 효과적인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끊임없이 우직하게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그 귀한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 자녀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케 할 때에, 그들을 권면할 때에, 또 며느리와 아내가 그 권면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이후부터 우직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전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그렇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왔던 이 모습에 자녀들이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허물없는 친구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답게 성도답게 한결같이 살아가겠노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한다는 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걸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결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오전에 설교하신 대로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집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언젠간 방주가 완성된다. 언젠간 우리가 이 방주에 타고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적 생존을 누리게 된다. 이 꿈을 꾸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9주가 남았어요. 9주가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내 가족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는 그런 삶을 선행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축제의 날에 정말 진정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동성교회의 모든 잔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고 또 흐려져 있던 죄와 또 하나님의 뜻들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성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영적으로 전투하는 전투선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유람선, 관광선의 역할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늘 구조선의 역할을 잊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귀한 열정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는 동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는 귀한 발걸음들, 귀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고 이끌어가는 귀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평생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